지난주에 제가 캔쿤에 있었어요. 부럽죠? 여러분 캔쿤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휴양도시예요. 휴양도시. 멕시코 그 많이 휴양도시인데요. 처음에 제가 가서 딱 느끼는 느낌이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인공천국을 만들었구나. 여러분들 휴양도시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체크인 하게 되면 다 그냥 손목에 팔찌 하나 딱 끼워주고 나면 가서 어디 가든지 뭘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냥 어디도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호텔에는 시원한 데가 있고 바닷가가 있고 비치에서 그냥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놀기가 너무나도 좋게 만들어놨어요. 이야, 인공천국을 만들어놨구나. 왜 인공천국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로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의와 희락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뭐 먹는 거 좋죠. 저도 그냥 가는 날은 새벽같이 나갔거든요. 그게 가니까 현장에 도착하니까 한 5시쯤 됐어요. 하루 종일 이게 뭐 제대로 뭘 먹는 거 못 먹고 비행기에서 저는 과자 부스러기 하나 먹고 갔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빨리 저녁에 6시 반 되니까 이제 식당 오픈을 하니까 말이지. 딱 기다렸다가 갔어요. 너무 많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없이 먹었어요. 제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오늘 한 끼니까 막 이렇게 열심히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가지고 그 다음 날 그 식당에 또 갔어요. 식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또 가서 거기에 어제만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첫날만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별로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날 또 다른 식당에 또 갔어요. 많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별로야. 4일 동안 있었거든요. 3박 4일 동안. 4일째 있는 날 식사를 갖다가 얼마나 했을까요? 그저 한 접시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누리는 거 좋다고 했지만은 처음에는 이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식상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누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의 시대를 기쁨이 없고 쾌락이 난무하는 시대다. 공감이 되세요? 기쁨은 없고 쾌락이 난무하는 시대다. 그럼 기쁨과 쾌락이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쁨과 쾌락은 다르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00년에 태어나가지고 1980년까지 한 80세 사신 어르신인데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에요. 제목만 들어봐도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요? 소유냐 존재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냐는 거죠. 이 세상에 소유형 인간이 있고 존재형 인간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 에릭 프롬이 쓴 책 가운데도 보면 기쁨과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과 쾌락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릭 프롬이 아주 탁월한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정의놨어요. 기쁨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존재의 양식이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해야 할 소유의 양식이다. 어렵나요? 칠판 같은 거 써놔야지 좀 이렇게 좀 기억이 날 텐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추구해야 될 존재의 양식이래.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소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생의 내적인 거예요. 그리고 질적인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자꾸 커지면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돼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절정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쭉 올라가다가 절정의 순간이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하고 허무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쾌락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 에릭 프롬 이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쾌락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쾌락이 온대요. 그리고 성적인 쾌락이 온대요. 그리고 마음껏 포식하고 나면 쾌락이 온대요. 경기해가지고 이기면 쾌락이 온대요. 술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환각 상태로 가면 쾌락이 온대요. 근데 이 쾌락의 특징은 뭐냐? 한번 누리고 나면 점점 그 다음 단계, 더 다음 단계, 더 깊은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중독으로 간다는 거죠. 야,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190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간 분인데, 그분이 한상 전성기 때 60, 70대 이 책을 썼거든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 시대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모든 인간은 똑같은 그때나 지금이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뭔가 짜릿한 것, 뭔가 절정에 탁 올라가는 것,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뭘 추구해야 될까?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왜 기쁨이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쁨을 되찾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싶은데요, 그 기쁨을 모르니까 가짜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기쁨인 줄 알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휴양지 같은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인공 천국이야, 천국같이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고의 심각한 것은 중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도 지금 걱정, 의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기본적으로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없던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력, 이 정형외과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성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고나 나야지 정형외과가 뭐 뼈 붙이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구가 다 나가고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우리 어른들도 다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코로나 중독, 그 전화기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닌데, 가짜 기쁨인데, 그걸 자꾸 추구해 가다 보니까 그 결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중독인 거예요. AI가 지금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자꾸 중독으로 가서 망가지고 있어. 자기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있어. 근데 AI는 점점 발달돼가지고 이제는요, AI가 모든 사리 판단을 다 하면서 지금 막 그냥 빅테크들이요, 큰 이런요 컴퓨터 기업들이 말이죠, 이제 앞을 다퉈서 경쟁적으로 막 내놓습니다. 로봇가 나왔는데 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훨씬 더 똑똑한 거예요. 이제 이 지경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진짜 다 로봇의 노예가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심각해요. 우리 인생들이 다 지금 중독으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스탠포드 대학의 중독의학과 교수인 애나 렘키라고 하는 박사님이
현대인이 추구하는 그 쾌락에 대해서 뇌와 이 호르몬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요, 진짜 좋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이쪽 편에 4가지 중에서 다 실을 수가 없어서 2가지만 실어놓고 다음 주에 2가지를 더 실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만병통치약을 넣어놨어요.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몸이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게 엔돌핀과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다이돌핀이에요. 중도의학 교수가 이걸 다 연구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4가지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냥 통칭 제가 이름을 지었어.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 이름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 뭐 엔돌핀은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요. 세로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이거 다 그냥 행복 호르몬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에 호르몬이 돌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요, 이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몸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에 걸려요. 사람이 우울해져. 살기가 싫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야지 막 활력이 있고 살만 나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게 안 나오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우울해요. 나가기도 싫어요. 그냥 집에 어둑한데 혼자 늘 있고 싶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우울증에서 빨리 나오려면요, 빠져나오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돼. 햇빛을 열심히 쐬야 돼. 그리고 기분 좋은 일을 찾아야 돼. 친구를 만났는데 늘 하하호호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취미생활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노력은 잘 안 하고 행복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데 노력은 안 하고 약을 먹어가지고 그 호르몬이 나오도록 그 호르몬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약 성분이 다 뭔 성분일까요? 마약 성분이에요. 마약 성분. 그래서 마약 성분을 갖다가 약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도파민이요 극대화돼 나오는 거야. 확 나오는 거예요. 그 약이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점점 더 세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한 사람들 보면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도박장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럼 졸리면 해롱 해가지고 도박하면 이 도박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약을 먹는 거야. 그러면 이틀, 3일 동안 앉아도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 힘이 막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힘이 날까요? 약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푹 싫어지겠지. 그래서 다 뽕 맞으면 뽕인 거예요. 그게. 그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분 좋다고 해서 그런 기분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몸도 마음도 다 망쳐. 가정도 다 깨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닌 세상에서 추구하는 쾌락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살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천국의 본질이 뭐냐? 제가 하나님 나라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뭡니까? 의요, 평강이요, 희락이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어요? 기뻐요. 아까 찬양했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였던 기적.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이 뭐예요? 뭐라고? 에이,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어려운 걸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오늘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사건이 바로 뭐다? 예수님이 공생애사에게 첫 번째로 행하였던 기적이에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본문이 어디에서 배경이 뭐예요? 잔치집이에요. 잔치도 여러 종류가 있죠? 무슨 잔치? 무슨 잔치? 혼인잔치, 결혼잔치죠. 결혼잔치는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기뻐야 되죠.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할 때요,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거기에 기쁨을 계속 지속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우리가 봤을 때 술 먹고 술 취해서 기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의 의미 자체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굉장히 가물고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그것도 가문 나라에는 포도가 당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긴 갈증 속에 있던 사람들이 갈증 끝에 해가람을 준다. 여러분, 목이 너무너무 말랐는데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이 포도주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물이 안 좋아가지고 맥주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뭘 먹었어요? 막걸리 먹었어요. 아무튼 그 나라들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 보면요, 포도주는 다 기쁨을 이야기해요. 시편 104편 15절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됐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에도 있어요. 다 같이 전도서 9장 시작.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포도주는 뭐다고? 기쁨이라. 성경에서 포도주는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구나. 자, 오늘 이 말씀이 메시지가 있겠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보셔. 우리가 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막 인상 쓰고 맨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비참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 있나요?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기뻐하시기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한 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나고 즐겁고 기뻐해야 할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낙심절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죠? 목사님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힘들어요. 그런 분도 계시죠. 자,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다 안 했어요. 혼주의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호스트한 혼주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다 끝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전화위복이 돼서 더 잘 됐더라.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혼주는 너무 식은 땀날 만큼 당황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 당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어. 혼자 먹으려고 그러다 내놨지. 진짜 좋다. 뒤에 게 너무 좋아.
첫 번째 거는 물이네. 뒤에 그 진짜 맛있는 포도주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먹어봤어. 박은호 목사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미 나서 먹어본 중에서 최고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냐? 1절 2절 말씀을 읽으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초청할 때 문제는 해결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혼주가 당황스러웠던 그 일을 모면할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서 와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몰라가지고 쾌락에 심취해가지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그리 가면서 결국은 중독에 빠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참된 기쁨을 상실한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진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머무르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20초 기도한다고. 20초 기도. 기도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저자가 20초 기도하기를 해놨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하죠, 여러분? 네. 항상 기도하죠? 항상 기도 안 하시나?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가 늘 내가 의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사건이 있을 때 그때마다 진짜 입술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초 동안. 20초. 운전하다가도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짧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바로 전화를 끊고 20초 기도할 수 있어요. 갑자기 허망한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내 기분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20초 기도할 수 있어요. 20초씩이라도 짧게라도 그 기도를 계속 습관을 하다 보면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을 훨씬 더 의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최근능 목사님 1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최근능 목사님 한국교회의 한때를 깨웠던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항상 손을 요렇게 가 다닌다는 거예요. 요렇게 다닌다. 그 목사님 왜 항상 이렇게 다니세요? 누구 건들면 이거 하려고 그러세요? 항상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나는 항상 예수님과 손을 잡고 다닌다. 이걸 의식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이런 액션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탁월하죠.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건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그런 거, 이런 거 막 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동안?
못 봤죠. 왜냐하면 첫 번째 기적이니까. 그죠? 첫 번째 기적이니까 그동안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못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어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예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하겠어요?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때로는 부담은 되지만 하나님이 허용은 했어요. 사단이 시험으로 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줬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안에 또 뭘 줬다? 열쇠를 줬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가 뭐라고? 기도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열쇠 가졌냐? 정장로님, 열쇠 가졌냐고 묻는데 왜 그렇게 멋쩍게 웃으세요? 열쇠 가졌어요? 열쇠 가졌대요? 예, 열쇠 가져 있죠? 열쇠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 외우기도 좋아요. 7장 7절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열쇠요 이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 뭘 주셨다? 열쇠를 주셨다. 예, 문제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열쇠도 주셨지? 내 열쇠 어디 있냐? 열쇠가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소에는 그런 부탁도 한번 안 하시고 오늘 특별히 예수여 이 집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여자여 여자여.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런 싸가지가 없는 놈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 보고 여자여 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싹수가 노래가지고 그랬을까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참 예수님이 괜찮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가정교육이 영향పె었구나.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만은 예수님 자체의 본질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자여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면 자기는 이제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내가 이제 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어머니와 자기를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아, 여자여, 이러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예의 바르게 잘 자랐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 12살 그때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30살 때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춘기를 갖다가 예수님은 험하게 지내가지고 엄마 아버지 말을 갖다가 뒤지리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속을 팍팍 썩이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30살 되기까지 같으면 뭐 누구 여자친구도 하나 안 데리고 이게 말이야 총각으로 맨날 그냥 부모님을 속을 팍팍 새기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바르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희한한 이야기를 했구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5절을 보시라고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할렐루야. 이야, 따라하세요. 기도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만든 키를 주셨는데 그 키가 열면은 착착 열리는 것이 아니고 장애물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항상 장애물이 옵니다.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줄이 안 잡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항상 장애물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장애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뭐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행동을 본 사람이 또한 믿음의 행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의 말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전이가 돼요. 불신하는 것도 전이가 돼요. 불평하는 것도 전이가 돼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전이가 된다니까. 엄마 아버지가 부정적인 사람은 그 자식이 반드시 부정적이 됩니다. 안 그렇던데요. 좀 더 살아봐. 반드시 부정적인 게 나타납니다.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서문화교회 안에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계속 파급되고 전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많은 기적 사건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자세히 주의 깊게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첫 번째 기적 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표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징. 올드번 얘기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예고라는 거예요. 예고. 여러분 극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영화 보러 갔는데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개봉박두 이러면서 2달 후에 개봉박두 예고편이 나오잖아. 오늘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이 기적 사건은 바로 뭡니까? 예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장차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개봉박두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것은 무슨 사건이었냐?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뻐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저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단절되는 일들이 생기지만은 기뻐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표징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건 아시죠? 예수님 하신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맞아요? 따라하세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모든 것이 보면 뭡니까? 기쁨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면 일어나는 제일 먼저의 반응이 뭐냐? 마음이 기뻐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훨씬 더 커졌지. 옛날에는 요만큼만 이야기하면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시험지 들고 교회를 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웬만한 시험거리가 있어도 다 그거는 사단마귀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데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뭐가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러 단계를 거쳐오면서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기쁨이 더 크게 극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고쳐준데 기뻐요 슬퍼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40년 만에 일어났어요. 온 성전을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쫓아다녔다잖아. 막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쫓아다녔을까요? 병든 자가 병이 나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자체가 바로 뭡니까?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쁨의 본질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쁨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세메이온, 그 사건이 바로 예고편이 됐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장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 마지막에 가면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일이 다 나오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서 뭘 해요? 무슨 잔치를 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장면도 바로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할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바로 뭐다?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 복발 훈련을 하시는 분들, 전도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기쁨을 점검해야 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지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 기쁨이 흘러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기쁨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 맞아요? 여러분 지으신 거 맞아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우리는 힘들든지 말든지 아유 나는 모르겠어 내가 보니까 기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아들 딸 키울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손자 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떠세요? 손자 손녀가 있는 것 자체가 기쁘잖아요. 그죠? 얘가 뭘 꼼지락거리는 것 자체가 기쁘잖아요. 그죠? 때로는 얘가 막 울어도 기쁘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냥 조그마한 것이 그냥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보면 얼마나 그냥 재미있고요. 그렇죠.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걸 보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보는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바로 뭐다?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쾌락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